우리나라에 여러 국경일이 있습니다. 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이런 국경일들이 되면 나라에서 중요한 행사들을 열곤 하죠. 이런 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날이 쉬는 것이 목적이 되는 날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었던 어떤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정한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특별한 날들을 정하고 그 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기억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날을 정하여 그날 일어났었던 어떤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달력 자체를 바꾸게 해주시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달력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면서 이제부터는 6월절이 일어나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번째 달로 삼아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새해의 기준점을 6월절이 되게 하게끔 바꿔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력을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들이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이 6월절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6월절에서 6월이라는 말은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가축이 되었든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재앙이 예고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발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이 사건을 기억하게끔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매년 새롭게 기억하고 다시 선언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장치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달력의 첫 페이지를 열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하여 기억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이고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들의 시간의 중심에 놓게끔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매년 절기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특별한 날 또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작의 징표로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음의 원형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우리의 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재앙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한두 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은 하나같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수많은 종류의 신들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이집트에 있는 신들은 다 가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무엇인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동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표현이 10번 이상 등장해요. 처음에는 바로, 그러니까 이게 파라오죠. 파라오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완악함을 굳세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파라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이 완악함의 문제가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만들고 파라오 개인이 망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의 완악함이란 과연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의 완악함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뜻을 꺾지 않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파라오가 그랬죠. 그는 자기 앞에 재앙이 다가오는 것 같으면 잠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척 하다가 그 재앙이 그치고 멈추게 되면 다시 자기의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그런 태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깐 무릎을 꿇는 척 했는데 그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는 경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에 감동도 주셨는데 내 방식이 더 낫다는 생각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감정대로 밀어붙이는 일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본래 이 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주일을 지킨다는 것,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에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주일을, 이 날을 주님의 날, 그러니까 자신의 날로 삼지 말라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없는 자기의 일정을 계획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해라 라는 이런 기준이 이 주의 날,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개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 일정이 먼저가 될 때가 있고, 헌신보다 나의 편리함과 안락함이 먼저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날의 주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파라오의 마음 안에 있었던 완악함의 흔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오처럼 극단적인 방식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그 마음에 존재하는 죄의 구조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우리의 주인됨을, 나의 주인됨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그 본질은 동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어떤 특정 사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이집트의 파라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죄를 범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 완악함의 본질은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심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간혹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한 차원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사고를 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뭔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엄마의 임재가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엄마의 임재가 두려워져요. 엄마가 집에 오는 발자국 소리, 현관문 소리가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엔 반가웠거든요. 그런데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날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발소리고 똑같이 문이 열리는 소리인데 왜 다르게 느껴지는가? 이유는 하나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사랑하는 엄마의 발자국 소리가 두려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됐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정도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사야가 서게 되는 순간 그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였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티끌 같은 죄까지 모두 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모습들, 고집스러운 마음을 품었던 것들, 이러한 모든 종류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되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죠. 파라오처럼 극적이지만 않았을 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함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그대로 설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없는가? 이 질문이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 그 단서를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은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어린 양의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본문에서도 이집트 온 땅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처음 난 것들, 곧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자는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대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모든 존재가 다 죽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큰 심판을 의미해주는 상징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심판을 면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하나님의 답은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집 땅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그들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집에 얼마나 선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걸 본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이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피에 대하여 말합니다. 피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피가 무엇인지 그리고 피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레위기 17장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피가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인하여서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값을 어떻게 치르는가? 사망으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원칙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줘야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공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정의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죄를 보고도 모른 척한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죄와 사망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렸어요. 장자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리며 죽은 거예요. 이것을 대속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대속은 글자 그대로 대신하여 값을 치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죽고 그 대신 본래 심판의 대상이었던 존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교환이 유월절에 일어났었던 핵심적인 일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하는 장면을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법정에 서게 됐어요. 판사는 자비로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공정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사람을 풀어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빚을 없는 셈 쳐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판사는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빚은 어떻게든 갚아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판사가 자신의 법복을 벗고 자기의 전 재산으로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러면 판사의 자비로움도 유효한 것이 되고 그의 공의도 유효한 일이 되는 거예요. 빚이 실제로 갚아짐과 동시에 죄인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대속의 개념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유월절이 될 때마다 수없이 많은 양의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 진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흠없고 완전한 어린 양, 죄가 하나도 없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속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이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줄 수 있는 완전한 대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성경의 저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주면서 이것이 성경의 성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아니 이 인류의 역사를 이미 계획하실 때부터 예비하고 계셨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채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되죠. 오늘의 본문 말씀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땅에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이 내려질 거다. 그런데 살고 싶으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명령을 한 거예요. 모세가 전한 이 말을 듣고 그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사람은 누구나 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히브리인이어도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을 잡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옆집이 어린 양을 잡았고 피를 발랐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 피가 내 집, 내 문에 직접 발라져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 피를 나의 것으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응급실에 과다출혈 실려온 환자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다출혈입니다. 혈액은행에 그 환자에게 맞는 피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혈액은행에 아무리 피가 많더라도 내가 그 피를 직접 수혈받지 않으면 그 피가 그 환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 피가 그 환자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자기의 피가 되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머리로 지식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피를 우리의 영혼의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막연히 어떤 사실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왕 되신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한 것임을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는
우리의 응답은 받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건을 과거에 일어났던 단 한 번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은 그 구원을 전해야만 하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에 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거예요. 그런데 옆집을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 다 들었겠죠. 똑같이 히브리인인데 모세한테 들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냥 나는 내일이나 잘하면 되지.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그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그 옆집의 장자는 그날 밤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묵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성도의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복음에 대하여 침묵하는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어린 양의 피를 모른 채 하나님의 심판의 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이 출애굽 1세대의 자녀 세대가 질문하게 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이들의 자녀들이 이 유월절 예식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게 될 것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에 부모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왜 우리는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겁니까? 다른 친구들 다 놀러 가던데, 나는 그냥 집에서 노는 게 훨씬 좋은데,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 질문한 적 있어 없어? 질문 못 해봤어야지? 분명 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야, 이 자식아, 조용히 하고 따라와. 빨리 옷 입고 가방 챙기고 교회 가야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빨리 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면 이건 좋은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를 경험한 부모 세대가 6월절에 대해서 그냥 하는 거야. 하나님 하라 하셨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 다 했어.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면 다음 세대는 설령 6월절을 형식적으로 지킬 수 있어도 6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율법의 형식을 지키고 종교적인 문화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형식을 왜 지키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언제인가요? 바로 사사시대죠. 우리 다 같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세대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을 때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전승이 단절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안에서 하나의 모델이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유월절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대답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예식이 어떤 예식인지를 일단 설명해 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주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매주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잊고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진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한 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너무나 버겁지 않나요?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시고 금요철야 예배 드리시고 새벽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에, 일주일한 시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허공을 떠도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녀가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나만의 언어로 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제가 자녀라고만 말을 했지만 조부모님들도 다 해당됩니다. 요즘에는 조부모 학교도 있어요. 부모 학교가 아니라. 왜냐? 조부모의 품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기 때문이죠.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가르쳐줘야 돼요. 의미를. 아이들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재미가 필요해요.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재미 안에 의미를 담지 못하면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세상에 훨씬 더 많아요.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반드시 신앙 안에서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이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일 저녁 식탁을 복음을 나누는 자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월절은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어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신앙을 전수할 수 있었던 강력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유월절 식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의 자리에서 신앙의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보를 보면은 주보에 나눔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교회 주보에 삽입된 지 꽤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일마다 나누는 말씀 요약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나눔 질문, 개인 묵상용 질문과 가정에서 어른과 아이가 함께 나누는 질문들을 제가 넣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3개씩 넣었는데 이제 목양 편지를 넣으면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씩만 넣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괜히 넣은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밥을 먹을 때, 야, 너 시험 몇 점 맞았어?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같은 본문으로 작년부터 모든 세대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죠. 그 안에서 각자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대화할 수 있고 내가 느낀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가르치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자녀에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라라는 이 선언은 결국 부모가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자녀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빠지면 신앙 전수가 아니라 종교 교육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냥 교리를 교육하는 순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교지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선교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념하라라는 말,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기념이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에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선포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단순히 반복하는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세상을 향한 선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 일요일에 도대체 어디가? 나 예배 드리러 가. 나 하나님 예배해. 이것 자체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전승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은 가정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의 전승이 가정에서만 전수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유월절 밤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광야에서의 여정 전체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주는 과정이 됐어요.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에는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분명한 선교적 목적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 민족,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이 누구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태어난 사람은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겠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고요, 친구였을 수도 있고요,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만난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 누군가의 그 간절한 기도, 그것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한 사람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한 사람, 아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